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잘 살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명을 위한 4가지의 눈 그랬습니다. 소명을 위한 4가지 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죠. 네, 모세. 지금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 렘넌트 자신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어요. 자,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바로 뭐까지 주셨냐면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이 사실은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불렀을 때 바로 내가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훈련해 주셔서 복음으로 먼저 나의 사명은 지금 사명은 복음으로 내가 먼저 누리는 사명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줄 때부터 이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부터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림 속에 또 뭐가 들어가요? 예배 속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사실은 그 모세의 진짜 사명은 80세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실은 모세를 불러서 요 80년 동안 어쨌건 훈련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경험도 하게 하시고 괴로움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어떤 것을 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미래를 딱 놓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사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실 것을 믿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바로 그 사명을 주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하도록 놓아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앞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 저런 것 경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들의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험케 하시고 왜? 세상에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겪게 하시고 왜? 예수님도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실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온 우리 인간은 다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치유해 주셔서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은 준비하고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죠.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여기 애굽의 종노릇 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사탄이 계속 붙잡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귀의 자녀는 누구한테 부르짖을까요? 마귀한테 부르짖어요. 그럼 마귀한테 계속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마귀가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단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알고 그랬어요. 다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다 알고, 다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를 더 단련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또 괴롭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이것도 다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너가 누구예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불러서 그 사명을 받는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해요. 호렙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호렙산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언약? 지금은 모세는 실제로 눈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호렙산에 불러서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불을 붙이고 또 거기서 불렀는데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따지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가시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은 것을 보게 하시면서 안 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 거기는 거룩하니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여기 너가 가까이 가지 말고 그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신발을 신는 이유가 땅에 여러 가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밟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신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라 그 말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형제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고 와라.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이기 때문에 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호렙산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막혀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막혀진 담이 있다면 그거를 풀고 너희 형제들끼리 그걸 풀고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부르셨나?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죠. 자, 마지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사실은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젖과 꿀이 흐르면 어떻게 너무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풍성하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뭐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막 장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탐꾼 보냈을 때 어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와 저기 저렇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밥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된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것 보고 영적인 눈이라고 해요. 육적인 눈은 보여진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는 거의 다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눈이 먼저 되죠. 자꾸 그것이 먼저 봐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네가 가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기가 힘든 것, 자기가 또 살인을 저지른 것 이러한 모든 것들 8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게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강하게. 자, 우리가 힘든 부분이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힘든 것이 유익하게 강한 사람으로 어떻게 강한 사람? 복음 앞에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와 모세 대단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군대를 이끌고 갔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세가 대단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는 연약한 자잖아요. 살아온 배경을 보면 도망자요, 살인자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을 보아야 된다. 자, 복음의 눈으로.
왜? 복음의 눈으로. 왜?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모든 문제 사건이 다 나한테 걸려져요. 나한테 걸려져 갖고 사실은 문제 사건이 나한테 걸려지니까 내가 엄청 힘들어요. 자, 그러면 복음 우리는 무슨 눈으로 항상 봐져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봐지기 때문에 문제 사건 오면 사실 힘든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힘들 때에 빨리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육신의 눈,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누구 때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 누가 나는 은혜 속에 있는데 자꾸 누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럴 때 많거든요. 누구 때문. 그런데 하나님이 늘 복음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이럴 때마다 사실은 문제 사건 하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뭔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잖아요. 사모님도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 문제 사건은 뭐냐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 상태에 서내 생각 속에서 문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로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 이 생각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발견이 안 되면 그것이 영적 문제로 연결이 돼요. 영적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을 모르게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 이 마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진다면 지금은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해되어지고 이해만 되어져도 어떤 문제 사건 이렇게 닥쳤을 때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인격, 성품, 도덕,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 성품, 인격 이런 거 이런 부분이 각자 개인이 나는 괜찮게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 예.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까지 딱 깨달아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나라는 그 존재가 사단의 통로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너무 많다. 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옳은 거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입장에서 맞다. 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자꾸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문제구나 나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라는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은 딱 보고 자꾸 그 창세기 3장을 피해 가도록 해요. 피해서 가도록. 근데 우리는 피해 가면 창세기 3장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요. 우리는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을 잡고 그리스도로 그 사단을 파괴하고 직면해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복음의 눈이 열리고 뿌리 내리고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소명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체질을, 각자의 체질을 우리는 이 체질은 또 서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각자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다르다로 이해하고, 다르지만 다른 입장에서 자꾸 우리가 복음 체질로 바꿔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붙잡으면 돼요. 이게 소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의 눈으로 역사와 세상 현실을 봐야 된다. 처음엔 복음의 눈, 지금은 전도자의 눈. 자, 네 가지 눈 속에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눈은 뭘까?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확인했다면 전도자의 눈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하는 이유 뭘까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하다고. 자,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세상은 화려하고 아주 이제는 밤도 없어. 얼마나 전깃불도 밝히게 밤에도 그냥 낮처럼 환하게 해놓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가나안 땅에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젖과 꿀이 막 진짜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모르는 7족 속에 31명의 왕이 각자 자기들을 내세워서 거기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것이 바로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저거는 그 화려함 속에 가보면 다 어때요? 사람들이 완전 술에 취해서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을 무슨 눈이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두움의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어두움의 어두움의 땅. 이 화려한 것을 영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덮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안 할 수도 없고 같이 살지만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것이 되어야 그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같이 있는데 때로는 같이 하고 같이 놀고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 조금만 그렇게 하고 함께 하면서 나를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바울 같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삶 속으로 그랬어요. 바울 같은 제자. 자, 나는 이만큼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복음을 가졌고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인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엄청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자로, 진짜 전도자로 세워진다라면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자의 눈인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의 눈으로 성경과 교회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제자의 눈.
제자의 눈은 뭐예요? 제자는 내가 제자라는 거죠. 내가 제자인데 제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제자예요. 자,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이게 제자인데 그렇다면 사단이 누구를 제일 공격하겠어요? 제자를 자꾸 공격하거든요. 흔들리도록. 뭘 가지고? 보여지는 걸 가지고,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 잘못 알아듣고, 내 눈으로, 내가 판단하는 눈으로 잘못 바라보고,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제자 맞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 맞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이거를 우리가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은 조금 흔들릴 수 있으나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사실은 또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러한 어떤 들려지는 거나 보여지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에 전달하는 한 사람이 제자가 중요하다. 언약을 전달하는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그 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할까?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세상 조직, 우리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조직 그 속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RUTC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RUTC 운동이 뭘까요? 우리가 랩런트 훈련장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유는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연합할 수 있도록 T는 훈련이 될 수 있게 그런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장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RUTC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훈련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삶 속으로 이거 아까 했네요. 이거 저기 2번에서 했네요. 내가 여기 이거 바꿔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2번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문제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 자, 그래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제자를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도의 눈으로 가문과 가정의 영적 배경을 봐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 눈이 다 열렸는데 중요한 건 기도의 눈.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보고도
쏘가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보아진 것들, 정확하게 보아진 것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싸움. 어떤 영적 싸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지금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까지 보면서도 거기에 잡혀갖고 있어요. 안 떠나 이게.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자꾸만 막아가지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딱 기억할 수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왜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이미 나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왜 우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중간중간 사단이 개입해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에서만 활용하도록 어떤 사람은 저만큼에서만 활용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한계 올 때 누가 이 한계를 또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한계 왔을 때 기도하고 넘어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막 다 하게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이 말도 아니고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서 또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원동력.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사모님은 그 부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빠지는 거예요. 참. 나의 생각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걸 느낄 때 사실은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상대방이 오해하고 이럴 때 그때 저는 한계가 와요. 항상. 근데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인간이 다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이 사단이 자꾸만 이 한계를 가져다 주는 게 지금에 와서는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사모님이 추석이 돼갖고 우리 동서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단은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미안해 일단 인간적으로 미안해 내가 했어요. 그리고 그랬냐고 그런데 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 거니까 오해 풀어 이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하도 사모님은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내 입장에서 이것도 내 입장이죠.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것이 또 이렇게 반사돼 갖고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나도 그렇다라면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다른 사람의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것은 내가 옳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붙잡고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동력은 결국은 임마누엘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되어지는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갈 때에 이게 결론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누림. 그래서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때 사모님은 얼른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표명을 해줘도 아마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다가 개개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다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또 고쳐야 될 건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사모님이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여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순간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기도하는 체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저기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사모님 막 엄청 많이 줄여갖고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또 부르심을 받고 예배에 참석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현장 일주일 동안 또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또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